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8쪽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셨죠. 이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가 없게 하고요. 또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에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희년이라는 제도와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깊어집니다. 순종을 안 한 사람은 말할 것 없이요, 점점 그 믿음을 잃어가게 돼요. 순종해 본 사람은 순종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순종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킨 사람은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그 성품이 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모험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난해지기는 싫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원했어요. 가난도 부자도 아니고 같이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무기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생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만 혹은 자기 민족만 지키겠다고 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전쟁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요?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냥 살고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생명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죄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그 의를 찾고 생명을 찾는데
말도 안 되게도 아담과 하와도 누구에게서 찾았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탄에게 가서서 그 생명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 지키며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그것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을 때 시끄러운 내 마음은 이인에 고요해지죠.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치를 분별하게 되고요. 내 영혼은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분별하시고 평안의 영이시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그곳은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그 바위 틈에 물이 샘솟고요. 우물이 있지만 우물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 우물을 달게 하사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음식을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만나가 내렸습니다. 기가 막힌 만나의 그 법칙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는 없는 사람들에게는 탐욕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인 만나 말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음식물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누구는 생명의 물로 만나는데 누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는 생명의 떡으로 만나는데 그냥 그 생명의 떡이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빛이 있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시내산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안에 그려진 상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면 그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연인들끼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은 늘 고려 대상의 1순위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중요한 것들 창조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맨 마지막에.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라니까요. 전쟁 중에 있든 가뭄 중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처럼 말입니다.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권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해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결과는 늘 순종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쭉 열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세상이나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산물을 내게 하셨어요. 땅을 명하사 그걸 내게 하셨어요. 이곳 가운데 거하는 것이 축복인데 여기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나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년 내내 추수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아니 지금 타작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추수를 언제까지요? 포도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 사이가 3, 4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찌나 많은지 포도를 딸 때까지.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언제까지요? 다시금 파종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이걸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음 같은 것이죠.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열매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이다. 근데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졌다고요. 그 나무가. 그럼 우리도 어느 뒤에 심겨져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어져야 되는 거죠. 그 시냇가는 무엇인가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뜰이요, 영원한 공급원이 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코드를 어디다 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꼽아요. 꼽고 사는 것이죠. 은혜의 샘물이. 근데 은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냥 8절만 보면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말도 안 되잖아요. 아까는 30배, 60배, 100배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은 또 뭐예요? 다섯이 100명과 싸워 이기고 100명이 만을 쫓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켜준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 겨우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물리친 싸움입니다. 그때에 참했던 이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 2천 명 정도, 5천 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드온 군사들은 약 3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싸워서 될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용사 300명만 부르죠. 그런데 이 용사는 칼을 잘 쓰고 방패를 잘 두르고 마음이 담대한 그런 용사가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추려내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용맹한 자. 용맹한 자인데 그냥 용맹한 자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싸움에 두려워한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이 싸움에 두려움이 있다면 집으로 가도 좋다 그랬더니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10,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남았네요. 10,000대 13만 5천, 더 적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은 300명은 뭐로 뽑았나요? 그 다음 아주 간단했어요. 물 마시는 방법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용맹함은 칼과 창을 잘 쓰는 그런 용맹함이 아니에요. 칼 쓰는 시험하거나 체력 훈련해서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순종할 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을 먹는 모습으로 뽑은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맹함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아주 적은 숫자만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칼을 들기 전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그 어마어마한 군대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도 그 300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는 자도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듬어질 때 이런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 잘 살다가 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지나가게 되면 믿음이 싹트게 되고 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요. 이 싸움, 기드온의 이 싸움은 이미 정해진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13만 5천이 문제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돌아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분명히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 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두룩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면 강한 능력을 경험할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더 오늘도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번성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번성하도록 한 거, 이 번성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너희는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12절인데 함께 읽어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언제 하셨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참 수술대에 올라갈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엔 평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이런 마음으로 깨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하고 찾을 때 왜 사랑하는 데 따라 나를 불렀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실 때 내 손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힘이 들어간 것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평안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마다 위에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